샌프란시스코 세미양 교회로 이름을 바꿔야 되나요, 그럼?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 서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특별히 찬양 가운데 제 마음에 이 교회는 성령님이 계시다. 아멘. 예,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큰 은혜와 또 축복을 이 시간에 허락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이름이 뭐라고요? 혹시 기억하세요? 제가 성이 좀 독특하죠. 여시다 보니까 제가 어릴 때부터 별명이 이렇게 좋은 별명이 없었어요. 여러분, 삼국지에 유명한 장수 한 명 나오죠. 여포라고. 여포가 제 별명이었어요. 그리고 때로는 뭐 여진족이라는 별명도 있었고요. 그리고 또 여치도 있었습니다. 여치. 근데 친구들이 놀려요. 뭐라고 놀리냐면, 환종아, 딸을 놓으면 이름을 인숙으로 지어라 그래요. 여인숙이 되죠, 여인숙. 그리고 아들 놓으면 관으로 하래요, 관. 그럼 뭐가 돼요? 여관이 되죠, 여관. 성이 여시다 보니까 그렇게 좋은 별명들이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여호와 하나님의 여시가 저한테는 이제 여호와 하나님의 성을 물려받아 가지고 하나님의 직통 자녀가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마 이 직통 자녀인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의 생수와 같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가 외동아들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집안의 장남이었고요. 그런데 불행히도 저희 부모님에겐 아들이 없었습니다. 누나가 넷 있었는데 둘은 일찍 죽어버렸어요, 어린아이 때. 그리고 저 위로 누님만 두 분 계시고, 아들이 없으니까 옛날에는 아들 못 놓으면 구박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습니다. 제 그 액센트가 좀 이렇게 경상도 쪽인 거 느껴지시죠? 아마 최 목사님 액센트나 제 액센트가 약간 비슷할 겁니다. 아닙니까? 저는 표준말을 쓴다고 쓰는데 표준말이 안 나오는 때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뭐 어쨌든 대구에 가면 팔공산이 있는데 그게 절이 있습니다. 그게 유명한 부처가 있는데 갓바이라고 가서 쓴 부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독실한 불교 신자였다 보니까 그 갓바이 부처에 가서 아들 달라고 막 불공 들여가지고 난 아들이 저예요. 그렇게 우리 어머님이 말씀하셨어요. 불공 들여가지고 난 아들이 쟤라고. 근데 그 아들이 예수 믿고 목사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된 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샌프란시스코 촌에서 목회합니다. 작은 교회, 한인교회를 섬기고 있고요. 10년째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제 삶 속에서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에 충만하시고 풍성하시기를 이 시간에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교회는 달라스 세미안 교회죠. 두 번째로 영향력 있는 교회가 시카고의 윌로크릭 교회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에요. 이분이 이런 말을 하셨어요.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다. 교회도 세상의 희망이다가 아니고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이다. 믿으십니까? 근데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굉장히 허술하지 않습니까? 때로는 교회 안에서 갈등도 생기고 싸움도 나고 말다툼도 있고 때로는 갈라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욕도 얻어먹고 사회로부터 지탄을 받는 대상이 교회입니다.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단독 직접적으로 여쭤보겠습니다. 교회만이 세상의 희망 맞습니까? 교회가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한다면 왜 세상에서 교회가 유일한 희망이냐 하면 여목사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을 하는 것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임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는요 교회를 세우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치유하시고요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 질문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 대답을 해요. 누구는 침례 요한입니다. 누구는 엘리야입니다. 누구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다시 질문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의 대답이 좀 듣고 싶다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라고 질문해요. 그때 베드로가 앞장서면서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너무너무 기뻐하셔가지고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말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믿으십니까?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하늘에서도 매이면 땅에서도 매이고 이 모든 사역들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를 보면 너무너무 아름답죠.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후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세요. 그 예언의 말씀에 베드로의 반응이 22절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자, 우리 2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우리말 성경에는 베드로의 행동이 아주 차분하고 점잖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사실 베드로의 이 반응 이것은요 굉장히 화가 나 있고 짜증이 나 있으며 예수님에게 따지고 드는 그러한 거예요. 이 항변이란 거 있지 않습니까? 항변이란 것이 이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대항하여 변론하다입니다. 지금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 거예요. 따지고 있는 거예요. 영어로 보니까 to rebuke로 되어 있죠. to rebuke. 뭡니까? 책망하다, 비난하다, 훈계하다. 지금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지고요, 항변하고요, 비난하고 책망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말 성경에 붙들고라고 되어 있잖아요. 붙들고.
예수님이 나 이제 고난 받아야 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 받고 나 죽어야 돼 라고 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따지고 책망하면서 비난하면서 절대 그렇게 못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여기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 그 하나님의 일이 21절에 기록되어 있죠. 자, 2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하나님의 일이 뭐라고요?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 NIV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From that time on, Jesus began to explain to his disciples that he must go to Jerusalem and suffer many things at the hand of elders, chief priests and teachers of the law, and that he must be killed and on the third day be raised to life. 한국 성경에 없는 단어가 NIV 영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 줄 아세요? must예요, must. 그렇죠? 이 must라는 단어는요, 반드시, 꼭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must라는 단어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된다. 반드시 꼭 해야 되는 것이 어떤 일이다? 하나님의 일이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라 죽는 일이다 할지라도, 고난받는 일이다 할지라도 must, 꼭 반드시 해야 된다. 나는 예루살렘에 꼭 반드시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꼭 반드시 죽임을 당하고 꼭 반드시 3일 만에 부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사람의 일은 뭘까요?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질책하셨거든요. 책망하셨거든요. 야단을 치셨거든요. 반대로 예루살렘에 못 올라가게 하는 것, 고난을 못 받게 하는 것,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 이것이 누구의 일이라고요? 사람의 일, 사람의 일. 하나님의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런 십자가를 지는 것인데, 사람의 일은 반대로 못 지게 하는 것, 안 지려고 하는 것, 안 지는 것, 이것이 사람의 일이란 것이죠. 왜 베드로는 예수님이 고난받는다, 십자가 지어야 된다, 죽어야 된다라고 할 때에 그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예수님께 항변했을까요? 왜 사람의 일을 생각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 십자가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좋아하는 복음성가 중에 보혈을 지나 누구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하나님 품으로 들어가는데 보혈을 지나 들어간다는 거예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혈이 뭐예요? 십자가잖아요. 보혈이 뭐예요? 십자가의 은혜잖아요. 십자가의 은혜 없이는 아버지 품으로 그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보혈을 지나지 않고는 아버지 품으로 갈 수 없다. 아버지 품으로 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 보혈을 지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이다.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과 꽤 많은 시간을 보냈잖아요. 수제자 아닙니까? 12명 중에 가장 예수님과 오랜 시간을 보내고 함께 있었고 모든 예수님의 사역, 기적, 이적을 다 체험하고 친히 눈으로 본 사람이 베드로 아닙니까? 베드로가 본 것은요, 기적이에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들을 봤어요.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귀신 들린 자를 내쫓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라고 할 때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틀려요? 맞아요?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 맞아요. 주님은 왕이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맞습니다. 하나님 맞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치유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그러나 베드로는 그 십자가를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는다는 것은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어떻게 죽냐? 왕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죽냐?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뜻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일인데 베드로에게는 인간의 생각, 예수가 죽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죽는다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다니까 그것을 인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그걸 인정하겠어요? 예수는 그리스도인데,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죽어? 그리스도 예수는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죠. 그런데 그 생각은 누구의 생각? 사람의 생각, 사람의 일. 십자가에 죽는 건 누구의 생각? 누구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 믿으십니까? 우린 때로 병든 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안에도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믿으십니까? 근데 또 믿어야 될 게 있어요.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든 보혈을 흘리시고 모든 몸속에 있는 물을 다 흘리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죠. 왜? 그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원하세요? 복만 주는 예수님 원하십니까? Why not? 복만 주시면 받아야죠. 아멘? 내 안에서 놀라운 축복이 날마다 일어나는 것, 우리가 그거 거부할 필요 없잖아요. 그런데 만약 if 여러분들 삶 속에 십자가가 임한다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여러분들 비즈니스 가운데,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십자가가 임한다면,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예수님이 감당하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십자가라면, 동일한 그 십자가가 여러분들 삶 속에, 여러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 속에 임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가로되,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동일하게 똑같이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제 가정 속에, 제 삶 속에, 우리 자녀들에게 주십니까? 라고 여러분들 따지면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포기하고 세상적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용납하는 신앙이란 게 무엇일까요? 십자가를 받아들인다는 게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본문 24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 무엇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무엇을? 십자가를 지고, 없든지 지든지 앉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누굴 따른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가 있대요. 십자가가 없는 게 아니라 십자가가 있대요. 그 십자가가 하나님의 일 맞습니까?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거부하지 마시고 그 십자가를 안고 지고 예수를 따르는 세미한교회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틀린 고백 아닙니다. 그런데 십자가까지 안고 따라가야죠. 십자가까지 지고 따라가야죠. 왜? 참 제자라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겐 자기만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어요. 그 십자가를 통과해야지만 아버지 품에 갈 수 있다니까요.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따라야지만 내 안에 온전한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은혜를 경험하며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를 끝까지 짊어져야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생긴 거는 우리 최 목사님보다 좀 덜 생겼죠. 아멘. 또래인데 제가 많이 늙어 보이죠. 늙어는 보여도 아마 여기가 더 빛은 날 거예요. 저는 저희 집안에서 처음 예수를 믿은 사람이에요. 보기에는 뭐 몇 대째 내려오는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버님이 목사님이시냐고 그런 질문을 받는 경우도 많았는데 제가 저희 가정에서 처음 예수를 믿었어요. 저는 이민을 일찍 왔습니다. 30년 전에 왔어요. 그 동부에 가면 볼티모어라는 곳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처음 미국 오셔가지고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볼티모어 다운타운에서 조그마한 그릇수리 했습니다. 그릇수리. 그 당시에 토요일 날 한 1,000불 정도 벌었거든요. 30년 전에. 근데 이 그릇수리라는 곳이 가만히 보면은 이게 쩐 장사잖아요. 쩐 장사. 버블금 하나 팔고 소다 하나 팔고 칩 하나 팔고 25전짜리 칩을 하나 팔면 5전이 남는데 그거 팔아가지고 하루 매상 1,000불을 만들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여러분들?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게 고생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가 장사하는 곳이 이제 좀 위험한 곳이었어요. 뉴이얼 이브가 되면 막 폭죽을 터뜨리면서 총을 쏘는 이런 데서 살았거든요. 그 가게 2층에서. 한 번은 창문에 요만한 구멍이 났더라고요. 그게 총알이 날라온 거예요. 그래도 살았어요. 살아야죠. 장사해야죠. 뭐 미국에 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죠? 다 장사하고 이렇게 사는데. 하루는 미국 할머니가 계단에 이렇게 우리 가게 계단에 올라오시면서 좀 발목을 삐끗했거든요. 근데 앰뷸런스가 오고 막 경찰을 불렀어요. 난리 법석이 난 거죠. 몇 주 후에 로열한테서 편지 하나가 날라왔습니다.
수를 한 거예요. 얼마를 수했냐면 30년 전에 20만 불을 수를 했어요. 뭐 지금도 20만 불이면 큰 돈이죠. 그런데 30년 전에 20만 불이면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데 때마침 그때 가게 인슈런스가 없었어요. 원래 있었는데 인슈런스를 좀 바꾸려고 캔슬한 상태에 그 일이 딱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할 수 없이 뱅크럽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게에서 이제 돈을 좀 모아가지고 저희 누님 이름으로 이제 다른 가게를 이제 사게 됐죠. 그리고 이제 몇 년이 좀 지나니까 또 골프전이 일어났습니다. 장사가 안 되고 뭐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때가 제가 이제 막 예수 믿고 열심히 정말 신앙생활 할 때 20살 정도 됐을 때거든요. 그런 일들이 가정에서 일어나고 또 저희 비즈니스에서 일어나니까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끝까지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했죠. 근데 갑자기 저희 아버님한테 수주력이 온 거예요. 뇌졸중이 이제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된 거예요. 그래서 잘 걷지도 못하시고 말씀도 잘 못하시고 지팡이 짚고 이렇게 걸어 다녔어요. 저는 정말 신앙생활 열심히 했거든요. 예수님 믿고 한 5년 동안 한 주도 빠짐없이 제자 훈련 받고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그때 또 청년부 회장으로 또 제가 섬길 때 저희 그 볼티모어에 한국 사람들만 사는 아파트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만 사는 데는 아니죠. 근데 주로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죠. 그 아파트 이름이 아리랑촌이었어요. 그 아리랑촌에 전도하러 가는 거예요. 청년부들 다 데리고 전도해야 된다. 문 두드리고 막 예수 전하고 기도하고 기도원에 가서 막 통성 기도하고 막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 했거든요. 근데 가게는 뱅크럽시 돼. 저희 아버님은 수주력이 찾아와. 정말 예수님 잘 믿었는데도 그런 고난이 왔어요. 자, 그런데 아버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버님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죠. 주여 고쳐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그런데 우리 아버님이 수주력이 오고 나서 마음이 약해지고는 저의 손을 붙잡고 저희 어머님과 함께 주일날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 고난을 통해서 아버님을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우리 아버님이 어떤 분이었냐 하면 제가 교회 가는 것을 그렇게 핍박했던 분이에요. 제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아버님이 장손이다 보니 1년에 여러 번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러나 제사 안 드린다. 아버님 저 빼고 그냥 제사 드려라. 우리 아버님이 또 10시 똥꼬집에 계셔가지고 장손이 너는 무조건 와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제사 절해야 된다. 막 그러시는 거예요. 갈등도 심하고 어려움도 있었고 100일 작전기도 하면서 우리 부모님 구원해 달라 그렇게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축복은커녕 가게 그렇게 되지 우리 아버님 수주록 왔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님 어머님 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전 너무 기뻤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 아버님 어머님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이 너무너무 감사했고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줄 믿으십시오. 우리 아버님 육체적인 병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을까요? 안 고쳐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주님께서 안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님, 우리 어머님 구원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영접하시고 얼마 후에 돌아가셨지만 우리 아버님 예수님 믿는다고 저 앞에서 고백하고 돌아가셨어요. 2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고난과 십자가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더 큰 영의 축복과 하늘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붙잡고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십자가가 찾아왔는데 나 십자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거부해 버리면요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축복을 우리가 경험할 수도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십자가를 통하여서 전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 됐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예수 믿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지금도 경험하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하나님의 영으로 경험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 눈을 고쳐주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침으로 흙을 진흙으로 개어가지고 그 맹인의 눈에다가 이렇게 발라주셨어요. 그리고는 어디로 가라 합니까? 실로암으로 가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는 그 여정이 어떤 길이었겠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은 산꼭대기에 있잖아요. 길이 험하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맹인을 성전에서 만났다면 실로암까지는 꽤 먼 거리라고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맹인은 실로암까지 가요, 안 가요? 갑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예수님께서 실로암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여 그 길을 갑니다. 맹인이 가는 그 길이 십자가죠. 가는 길이 험하죠. 고통스럽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죠. 그런데 이 맹인은 그 실로암까지 끝까지 갑니다. 그리고 눈을 씻고 눈을 뜨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합니다. 만약에 이 맹인이 가다가 중단했다면, 와, 나 너무 힘들다, 못 가겠다, 맨날 자빠지고 넘어지고 큰 나무에 부딪히니 나는 더 이상 안 가겠다 라고 했다면 절대 그의 눈은 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의 여정, 광야의 여정 속에 우리도 넘어질 때 있죠. 우리도 자빠질 때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고 그 제자들에게 깊은 바다에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말씀하시죠. 그 제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려야겠습니다 대답을 하고는 순종해요. 그리고 정말 많은 고기들을 잡습니다. 물고기를 잡습니다. 자, 그런데 그 누가복음 5장에 그 어부들을 보십시오.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베드로의 말을 빌려서 생각해 보면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했는데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랬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죠. 고난이죠.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어부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까?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대요.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왜 어부들이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을까요?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내일 다시 고기를 잡으러 나가기 위해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 안에 그 신앙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을 저와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미한 교회가 하나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기도하면서 그물을 손질하고 씻고 내일을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맹인이 실로암까지 가는데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 말씀 의지하고 그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 가지고 가는 그 여정이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면서 골고다 언덕 올라가실 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무거운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 얼마나 많이 넘어지셨습니까? 지치게 맞으셨잖아요. 근데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 지고 올라가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십자가를 지고 포기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고 끝까지 그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갔잖아요. 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 안에 예수의 영이 임하여 내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영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십자가를 만나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 다시 일어남 그 책에 보면은 대저 의인은 몇 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요?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7번 넘어졌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의인의 손을 붙잡아서 다시 일으켜주는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수도 없는 십자가를 만날 수 있어요. 생각하지 못한 십자가를 우리가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여정을 포기해서는 안 되고 끝까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고백하셨죠.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엘리 엘리 라막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버리는 것 같은 그러한 고통 속에서도 그 십자가 위에서 누굴 찾았어요?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믿으십니까? 십자가 위에 있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십시오. 나의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선포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 하나님 아버지가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일, 인류를 구원하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십자가 위에서 이루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되고 십자가를 안고 쫓아야 되며 십자가 위에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finish up, 마쳤다, 다 이루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닉 부이치치 우리가 너무나 잘 알죠. 두 팔도 없고 두 다리도 없습니다. 그분이 이런 고백을 해요. 간증을 합니다. 자기는 일어날 때 머리를 땅에 대고 힘을 줘서 일어난다고.
그게 닉 부이치치의 능력이라고 보십니까? 닉 부이치치의 힘이라고 보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는 좌절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면서 일어나는 능력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여러분들 속에, 저와 여러분들 속에 이 하나님의 놀란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넘어지면 일어나고 자빠져도 일어나고 일어날 힘이 없으면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 붙잡으면서 일어나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미한 교회 성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능력이 이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의지하여 끝까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의 여정을 감당하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 그리고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오늘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다 함께 일어나시고 찬양팀 다 나오셔가지고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우리 함께 한번 찬양하고 뜨겁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 우리 다시 한번 할까요? 전능하신 주 나의 하나님은, 나의 주 하나님은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의, 우리 다시 한번 할게요.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우리 다시 한번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힘으로 길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우리 이 시간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 끝까지 지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가정의 십자가, 비즈니스의 십자가, 재정의 십자가, 인간관계의 십자가, 너무나 많은 십자가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주의 말씀 의지하고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외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내 십자가, 나에게 맡겨주신 십자가 끝까지 지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크고 아무리 어려운 십자가가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만 붙잡고 나갈 수 있다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